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 4단계를 가고 있고, 이제 다행히 이제 더위는 한풀 꺾여서 이제 조소로 선선한 날씨가 되고, 그래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4단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건강들 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무사히 잘 이 위기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사상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이제 쭉 보면서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성령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드렸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오겠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늘 좀 추상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이제 그렇게 늘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볼수록, 또 말씀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심지어 과학적이기까지 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이제 삼일체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을 세 개를 그려보자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서 그 세 원이 함께 겹쳐지는 그 부분이 생명, 그리고 성부의 영역, 성자의 영역, 그리고 성령의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라서 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넉넉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랬고, 그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뱉은 말씀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또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이 그 말씀을 이제 꼬투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소라는 말도 기억을 좀 잘하자 그랬고, 일러 바친다, 고자질한다, 고소한다, 그것이 참소예요. 사단은 늘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참소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선악과 따면 죽는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담과 하와 죽이고 세상 사람들 죽이고 멸망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단에게 놀아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죠. 그러면서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이러저러한 허물을 졌지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짐승들이 대신 죽었다. 소, 양, 염소가 대신 죽었다. 그러니 더 이상 참소하지 말아라. 신약에 넘어와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다. 죄값이 정리됐다. 해결됐다. 그러니 너 사단 더 이상 참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사단의 참소를 한 방에 해결하는 그 사건이 구약시대 때는 제사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없으면 인류 구원이 불가능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 예,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도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었는가 하면 그 발명품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유익하고 유용한 어떤 발명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를 창고에 들여놓고, 그리고 본인도 죽고 이 물건도 이렇게 저렇게 옮기다가 소실되었다. 그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참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서 아무도 믿지 않았다. 누구도 이걸 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발명품도 이걸 등록을 하고 허가를 내고 공장을 가동해서 물건을 만들고 선전하고
그래야 이 물건이 정말 유용하게 인류 가운데 사용될 수 있듯이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령 충만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고 그래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널리 전거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셔서 누구도 믿지 않는다. 누구도 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묻혀지는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제자들이 믿고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증거하고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그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실지라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또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는 그런 사이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그냥 이거는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있는 이 삼위일체 이 사건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러면서 성생 하나님을 믿고 또 기쁘게 감사하면서 또 신앙생활은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성령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16장 8절로 넘어와서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가르친다,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8절 넘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이 말씀이 금방 이해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슬쩍 이렇게 듣기는 듣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아직 다가오질 않아요. 제 설교를 차근차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다음 주 설교, 그 다음 주 설교를 하면서 오늘은 죄에 대한 설교, 다음 주는 의, 그 다음 주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라서 이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 말이고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이제 번역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사실은 이렇게 썩 다가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버전이 있습니다. 그 표준 세번역 성경, 그 표준 세번역 성경도 참 번역이 잘 된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그 표준 세번역 성경도 구입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을 비교해서 보시면 성경이 이제 퍽 잘 이해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석해놨는가 하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바로잡아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게 다가오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성령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그릇된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의, 심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그 잘못된 생각을 먼저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로 잡아가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잡아가신다. 설교를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번 주에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을까? 의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을까?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릇된 생각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차근차근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 나가시길 바라요. 자, 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설교의 요지가 그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제 어지간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젊었을 때 뭐 학교도 다녔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도 있고 또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손주도 있고 그래서 인생의 중반기, 황혼기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다 살아갑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다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자만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면은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다. 나는 그래도 잘 살아왔어. 라는 어떤 나름대로 어떤 소신과 자부심들이 다 그렇게 있습니다. 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적어도 재테크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시면서 재테크도 좀 해오셨고 아이들 위해서도 이렇게 다 공부시키고 다 출가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왔다. 난 바르게 살아왔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뭘 놓치는가 하면은 그렇게 우리는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이제 경주마들이 이렇게 뭐 안경처럼 이렇게 눈 옆에다가 뭐 붙이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마를 잘 가만히 보세요. 양옆에 붙이고 다니는 게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들이 앞만 보고 달려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옆에 보지 말고 다른 말들 보지 말고 너 앞만 보고 달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붙여놓고 말들이 달려요. 그런데 경주마만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렸을까요? 우리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냥 앞만 보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재택하느라고 발버둥 치고 아이들 기르고 다 공부시키고 다 뭐 걔네들 다 결혼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어. 나는 그래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부심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인정해 드리고 거기까지 잘했다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뭘 놓치는가 하면은 위를 볼 줄 몰랐고 옆을 볼 줄 몰랐고 뒤를 돌아볼 줄 몰랐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야말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래서 우리 나이가 지금 60이라고 쳐봅시다. 60년까지 살아왔는데 그동안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살아왔고 또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바르게 살아왔다라고 자부는 할 망정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지 남들이 볼 때 더 나아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정말 잘 살았어. 너 정말 열심히 바르게 살아왔어 라고 말씀해 줄 만한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나는 바르게 살았다고 말하지만 제3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바르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얼마나 되고 바르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부분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걸 볼 때 미안하지만 바르지 못하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부분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기억도 안 나고 또 기억할 필요도 없고 뒤돌아볼 필요도 없고 앞길 가기에 바쁜데 그렇게 살아왔지만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도 많고 잘못도 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고 그러면서 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못 살고 잘못 판단하고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막 살아왔던 그런 때를 기억해 보면은 막 창피하고 이미 지나간 시간이지만 막 창피하고 뭐 어디가 숨고 싶고 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 시간 지나가고 다 그래서 이만큼 살아와서 점잖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 실제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의 그 참 부끄러웠던 일들 실수했던 거 그런 걸 다 들춰보면은 부끄럽기 짝이 없고 낯을 들고 다닐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막 창피해서 막 어디 숨고 싶고 죽음을 들고 가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뒤를 돌아볼 겨를 없이 우리 앞만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위도 못 보고 살아왔습니다. 위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그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오늘의 내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먹이고 기르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 한없이 많은데 우린 그거 다 놓치고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다라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위를 쳐다볼 겨를도 없이 우리는 세상 살아왔습니다. 옆도 못 봤습니다. 옆엔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살면서 우리도 자식 낳고 다 길러보는 경험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오늘날 내가 여기 있기까지
어쨌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우리 부모님들이 흘린 눈물과 땀과 정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부모님들이 모이고 기르고 마음고생하고 그렇게 한 것이 뭐 많거나 적거나 어떤 사람은 뭐 많이 더 받을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있었겠지만은 많으나 적으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은혜, 돌봄, 눈물, 기도, 땀, 마음고생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뒤 돌아볼 겨를도 없었고 위에 계신 하나님 쳐다볼 겨를도 없었고 옆에 계신 부모님 쳐다볼 겨를도 없었고 쳐다보려니까 이미 이 땅에 안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아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왔다. 난 잘 살았어. 이만하면 잘된 인생 아니야? 이만하면 잘 사는 그런 인생 아니야? 나는 어떤 자가당착과 혹은 우리의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데 상당 부분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난 잘 살았다고 하는 그 말이, 그 생각이 상당 부분이 착각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제가. 상당 부분이 착각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할 때 뭐가 보이느냐?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면 뭐가 보인다 했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바로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뭐가 보이느냐? 제일 먼저 우리 스스로가 보여요.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여요. 지금까지는 못 봤어요. 이만하면 잘 사는 인생 아니야? 이만하면 열심히 살아온 인생 아니야? 누가 뭐래? 근데 어느 날 성령이 나한테 임하시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는 내가 또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초라하기 짝이 없고 못나고 무능하고 변덕스럽고 게으르고 이중적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막 어디 숨고 싶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것이 어느 날 성령이 나를 감동할 때 그것이 보여요. 에베소 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이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죽었던이라는 말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려 있었던 그 말이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려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낚시 그리고 그물에 어떤 그 고기가 걸렸다고 쳐보세요. 걸렸어요. 얘네들은 그물에 걸렸습니다. 나갈 수도 없어요. 걔네들 어부가 건지면 바로 죽어요. 이 빠져나가던데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허물과 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걸려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언제? 과거에.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귀신, 헛된 것, 어둠의 역사, 이 쫓아다니면서 허둥지둥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본질상. 이게 무슨 말 아닙니까? 뭐 하다 보니까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아예 애당초부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애당초. 그러니까 우리는 애당초 진노의 자식이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것을 잡은 원수, 마귀, 귀신 이런 것들 쫓아다니고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려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 속에 이만하면 잘 살아왔어. 이만하면 열심히 살았어. 나는 근데 열심히 살았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사니. 착각 속에 그렇게 사니.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면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보이고 그래 내가 죽음에 걸려 있었던 인생이었구나. 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내 원수마귀 귀신들을 쫓아다니며 살아왔구나. 험한 것을 쫓아다니며 살아왔구나. 부모? 난 별로 기억 못해 하면서 살아왔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수님 하나님 별로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이만큼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는 착각과 자가당착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모습인데 그 모습이 언제 보이냐?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일 때는 우리는 부모도 모르고 위에 계신 하나님도 모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면서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그리고 또 허물같이로 죽음에 걸렸었다는 것도 모르는 채 그 살다가 착각 속에 살다가 그래도 이만하면은 열심히 살아온 인생 아니야라는 어떤 우리의 잘못된 착각 속에 위선 속에 그렇게 살 뻔했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내가 보이고 앞이 보이고 옆이 보이고 위가 보이고 뒤가 보이더라 그 말. 우리 자신이 보이고 자꾸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종말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보인다는 말보다는 느껴지고 감각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감각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느껴지고 감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날 위해서 저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겁니다. 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 든든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미래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때로는 사단도 보이고 원수마귀도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느껴질 때는 감사하고 사단이 느낄 때는 물리치고 이게 믿음의 생활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 예수 믿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런 게 느껴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아, 이게 죄로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이런 나의 어리석음이 있었구나. 이런 나의 착각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서 느껴지더라 그 말이에요. 전에는 못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게 보여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열심히 산 것이 아니로구나. 그냥 내가 잘못된 길을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정상 아니로구나. 이것이 언제 느껴지느냐?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이 느껴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신다. 올바르게 바꿔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 가장 핫한 뉴스가 뭔가면은 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했다는 그런 뉴스예요. 그래서 뭐 대통령 도망가고 국민들도 막 비행기 쫓아가고 뭐 도망가려고 그러고 미군들 다 철수하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나라가. 아, 나라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기업만 망한 것이 아니라 나라도 망할 수 있구나. 나라도 망할 수 있구나. 아, 이게 참 너무 겁나는 일인 겁니다. 나라도 망할 수 있구나.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탈레반이 그렇게 아프가니스탄 정복하고 제일 먼저 발표한 것이 뭔가 하면은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접수했으니까 이제는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도 여권을 보호해주고 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말뿐이에요. 가다가 어떤 여자가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고 길거리에서 대낮에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부르카 뭔지 아시죠? 그 이슬람을 믿는 여자들이 머리부터 이렇게 시커멓게 뒤집어 쓰는 거, 눈만 빼끔 내밀고 시커멓게 뒤집어 쓰는 거, 그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고 총으로 쏴 죽여요. 그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이슬람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게 정의입니까? 아니,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고 길거리에서 총을 쏴 죽이는 그게 정의냐고요. 본인들은 정의라고 말하지 모르지만 이게 인류 문화와 인류 양심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건 학살이고 잘못된 정의지. 그건 학살이고 그건 정의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의가 뭔지를 몰라요. 심판이 뭔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현대인들 다 그렇습니다. 뭐가 정의고 뭐가 의고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서 그걸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데. 그게 죄인데. 중국에 그 티베트라는 곳이 있잖아요. 사실 그 티벳은 처음에는 중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티벳은 이제 중국 이제 서남 쪽에 그 히말라야 고원 지역이 그 티벳 지역이잖아요. 아주 높은 산이고, 그리고 거기 참 순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티벳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불과 얼마 한 7, 80년 전에 티벳을 정복하고 그 땅을 뺏었습니다. 그 난리통에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티벳 정부가 인도로 도망 나와서 거기서 티벳 임시정부를 세우고 지금도 계속해서 티벳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세계에다가 호소하고 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7, 80년 전에 중국 정부가 티벳을 정복하면서 여러분 몇 명을 죽였는지 압니까? 100만 명을 죽였어요. 그 고원 지역에서, 그 고산 지역에서 정말 세상 때 묻지 않고 순박하게 살아가는 그 티벳 사람들 100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라마 불교 그 사원 6,000개를 불태웠습니다. 6,000개를. 그리고 그렇게 한 중국 정부가 뭐라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중화민국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게 정의일까요? 그 정의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학살이고 침략이지, 그건 절대로 정의가 아니에요. 그건 죄지, 그건 정의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 죄의식이 없어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걸 몰라요. 대낮에 부르카 입지 않은 여자를 죽이고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박한 사람들 100만 명을 죽이고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왜 중국 정부 티벳 독립시켜줘라. 너희들 7, 80년 전에 그렇게 100만 명 죽은 거 너 세계에다가 다 잘못된 거 다 호소하고 다 고백하고 티벳 돌려줘. 그렇게 말하면 중국 정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내정 간섭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정 간섭이라고. 죄의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죄의식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사람을 죽여도 죄의식이 없어요. 부르카 입지 않았다라고 대낮에 죽였어도 죄의식이 없고 100만 명을 죽이고서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정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40년대 그렇게 있었잖아요. 40년대 태평양 전쟁이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젊은 여성들이 일본 군인들한테 많은 여자들이 끌려가서 이른바 위안부란 이름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금도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대부분 돌아가셨지만 이제 몇몇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45년도 우리가 해방돼서 지금이 2021년도니까 벌써 이게 거의 이게 몇 년입니까? 이게 뭐 70수년이 지났는데 70수년이 지나도록 우리 한국 위안부와 한국 정부가 일본을 향해서 위안부 피해 보상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사과해라 해도 저 사람들 사과 안 합니다. 뭐 그냥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위안부 할머니와 또 이 어떤 NGO 단체가 가서 막 데모하고 소녀상 만들어서 여기다 소녀상 만들어서 뭐 위안부 문제 해결해라 사과해라 뭐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게 뭐 어때서 우리가 사과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무슨 큰 흉이라고?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사과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사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고 죄의식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한국 이 한반도를 짓밟고 그 꽃 같은 여인들을 짓뭉개고 그렇게 해놓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맨날 수요일마다 거기 가서 뭐 데모하고 뭐 소녀상 여기저기 세워놓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냐? 뭐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게 왜 잘못된 거냐라고 말을 하는지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본에는 요바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요바이.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실 단어일 겁니다. 요바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이 요바이가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일본에서는 어떤 마을에 처녀 총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전쟁이 있고 그러면 또 미망인들, 과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처녀나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요바의 문화입니다. 근데 그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전혀 흉이 아니에요. 불륜도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고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관연한 여성들은 밤에 잠을 잘 때 문을 잠그지 않고 자고, 그리고 밥상을 이렇게 준비해서 혹시 오늘 밤에 어떤 남자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고 자고, 또 어떤 남자가 와서 또 잠자리를 같이 했으면 아침에 밥을 따끈하게 해서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요바의 문화예요. 그러면서 남자들은 나 지금까지 몇 명의 여자들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고 그들의 스펙이에요. 여자들도 내가 그동안 몇 명의 남자들이 나를 찾아왔다는 것이 자랑거리고 그것이 스펙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여자와 같이 한 그 남자가 유능한 남자고, 많은 남자들과 관계한 그 여자는 유능한 여자라서 그런 유능한 여자들이 시도 잘 가고 유능한 남자가 장가도 잘 가요. 그리고 그렇게 남자들이 찾아오는 것이 드물든지 없든지, 남자도 찾아가는 횟수가 없더니 드물든지 그러면 무능한 남자, 무능한 여자 취급받아가지고 결혼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처녀 딸을 두는 그 아버지도 오늘 밤에 어떤 총각이 와서 우리 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다? 흐뭇하고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몇 번째네. 그리고 또 자랑하고 다녀요. 어젯밤에 또 열 몇 번째 남자가 왔다 갔어. 우리 딸 열 몇 번째야. 또 그 처녀 본인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어젯밤에 열 몇 번째 남자가 왔다 갔어. 20몇 번째 남자가 왔다 갔어. 이게 그 사회의 스펙이고 자랑이에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또 인류 문화에서는 그다지 흔치 않은 그런 문화인데, 일본은 그런 문화가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1950년대까지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답니다. 근데 50년대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50년이면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1910년에 시작해서 45년대 해방이 됐습니다. 태평양 전쟁 40년대에 있었고, 그러면 40년대에 태평양 전쟁하면서 그 일본군들이 우리 조선의 처녀들을 끌고 가서 위안부 삼았다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해도 뭐라는 거예요? 요바의 문화가 1950년대 없어졌으니까 이미 태평양 전쟁은 40년대고, 그러니까는 요바의 문화가 한창 있을 때 위안부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우리는 요바의 문화가 있어가지고 멀쩡한 남자가 처녀 과부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 같이 한 것이 이게 스펙이고 자랑이고 이게 문화인데, 그러면서 나는 몇 명의 여자, 나는 몇 명의 남자하고 관계했다는 것이 이게 스펙이고 문화인데, 그런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평소도 아니고 전쟁 난리통에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웃나라, 남의 나라 여자를 데려다가 그렇게 한 거는 이거는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네 나라, 자기 동네 여자도 그렇게 건드리는데 남의 나라 그 전쟁통에 그렇게 한 거 일도 아니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너희들 자꾸 우리한테 뭐 사과해라 그러느냐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문화 속에 살던 저 사람들은 절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 안 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사과 안 할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할 때까지 절대로 그걸 사과 안 할 겁니다. 그런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뭐가 잘못된 거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뭐 우리 요바이 문화, 뭐 우리 동네 다 하는 처녀 해도 우리는 뭐 이게 다 자랑거리고 다 스펙이고 문화인데, 아니 남의 나라 여자들 그것도 전쟁통에 뭐 그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말을 하니 사과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닌다고,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뭐 예수 믿어서 나 죄사 안 받았고 예수 믿어서 난 앞으로 천국 갈 거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고, 물론 다 좋습니다. 다 천국을 또 다 가시기 바라는데, 예수 믿고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면 뭐가 보인다고요? 내가 보인다. 내 자신, 우리 스스로가 보인다니까요. 허물같이로 죽었던 나, 그리고 본지상 진노의 자녀, 공중고스름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허둥지둥 살던 나, 이게 보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도 보이고 위에 계신 하나님도 보이고 우리 이웃도 보이고 우리 부모 형제도 보이고,
그러면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나는 열심히 살아왔다 잘 살았다 난 자부하고 있었지만 이게 엄청 착각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언제 느끼느냐? 예수님과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나를 감동하실 때 이게 보이고 느껴지고 고백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르치고 생각나고 예수를 증언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고 올바르게 바꿔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는데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니까는 성령께서 우리를 일단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올바른 것으로 바꿔나가신다. 그 올바른 모습을 바꿔나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올바르게 바꿔나가니까는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교인다운 교인,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런 인간, 그게 돼가는 겁니다. 뭐가 임할 때? 예수 믿고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고 성령 나를 감동하실 때 그렇게 돼간다. 인간다운 인간이 돼가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이. 참된 인간이 돼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상다운 그런 인간이 되어간다 그 말이에요. 언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를 만져주실 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기도한 거 응답받고 뭐 병 낫고 뭐 나중에 천당 가고 물론 다 좋은데 예수 믿고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뭐가 되어간다고요?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가고 인격자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런 인간이 되어간다 그 말이에요. 별짓을 다 해가면서 별짓을 다 해가면서 위도 없고 옆도 없고 뒤돌아볼 줄도 모르고 미안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반성할 줄도 모르고 별짓을 다 해놓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뭐 이런 말이라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이거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 문화도 아니에요. 요바이가 그게 무슨 문화입니까? 그게 무슨 그 전통입니까 그게. 근데 그런 문화와 그런 전통이 1950년대까지 있었다니까요. 문화와 전통도 고상하고 품이 있는 것이 그게 문화고 고상하고 품이 있어야 그 전통이지 그것이 무슨 문화고 그것이 무슨 전통입니까 그게. 그런데 그런 문화와 전통 속에서 이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살았으니까 유한번 뭐 이렇게 한 거 다른 나라 그것도 전쟁 때 그렇게 한 거 그게 뭐 대수야 뭐 잘못된 거야 그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밥 세 끼 먹고 두 발로 걸어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밥 세 끼 먹고 두 발로 걸어다닌다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되돌아볼 줄도 알고 위이신 하나님도 알고 부모에 감사한 것도 알고 미안한 것도 알고 회개할 줄도 알고 자기의 정난한 모습도 발견할 줄 알고 그래야 인간이지 밥 먹고 두 발로 걸어다닌다 인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게 굉장한 겁니다. 예수는 나중에 천당 간다? 물론 좋은데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으면 뭐가 되어 간다고요? 인간다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런 인간. 인격자다운 인간이 되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예수 잘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아이들도 잘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써요. 먹이고 기르고 입히고 사교육시키고 뭐 인류대 보내려고 뭐 떼돈을 들이고 물론 뭐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세요. 뭐 하지 말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 예수 잘 믿게 됩니다. 왜? 그래야 성령의 그 속에 들어가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요. 하나님 형상다운 그런 인간이 되고요. 인격자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신중하게 자기 인생을 설계할 줄 알고 뒤돌아보면서 회개할 줄도 알고 옆을 돌아보면서 부모한테 감사할 줄도 알고 그게 인격자고 그것이 인간이지 밥 세 끼 먹고 두 발로 걸어다닌다고 다 인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번역 버전으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바르게 고쳐나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바르게 고쳐나가는 성령의 역사를 받으시면서 자꾸 고쳐나가고 교정되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인격자가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